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셨나요? 저도 모처럼 추석 당일을 어머님과 함께 보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 있던 시간도 좀 길었고, 또 목회자라는 특성상 명절 당일을 집에서 지키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주일이 끼고 하니까 못 가고 그저 그냥 명절 즈음에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 뿐이었는데, 모처럼 명절에 맞춰서 올라가게 되니까 집안 고모님 댁도 찾고 집안 친척들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물론 집사람이야 명절 당일에 올라가다 보니까 전도 붙여야지 할 일이 많아서 좀 힘들기는 했겠지만 저는 모처럼 참 좋은 시간이다 싶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로 명절 풍속이 참 많이 달라지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근래는 이 주부들의 명절 스트레스라는 게 많이 이야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명절 스트레스 하면 20, 30대가 겪는 명절 스트레스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혼은 했냐, 직장은 어떻게 되냐, 이런 소리 듣기 힘들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명절을 지내고 나서 오늘의 성서 1과 본문을 접하면서 이거 잘못하면 주부들 스트레스 받게 하는 말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제1독서 잠언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제 성경에는 대놓고 소 제목이 있는데 그 소 제목이 유능한 아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하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길 정도로 아주 근면합니다. 게다가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꿀 정도로 유능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슈퍼우먼의 전형인데,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라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주부로, 그러면서 또 아내로, 살림꾼의 사업가까지 못하는 일 없이 이 일 저 일 척척 해냅니다. 그동안 우리 어머니들이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흔히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라는 말을 하고, 한국 여성 최고의 원수는 현모양처의 표상이라고 하는 신사임당이라고 하던데, 자칫 오늘 잠언서의 말씀은 남편들에게 좋은 무기가 돼서 야, 이런 사람은 좋겠다, 유능한 아내 둬서, 이런 소리나 들리지 않을까 조금 염려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전의 어떤 시대보다 남녀 간의 차별의 벽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오늘의 시대이지만, 여전히 여성의 지위는 불안정합니다. 게다가 교회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각 교단의 총회가 열리는 시즌인데, 아직도 여전히 2024년 지금도 여전히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안수가 문제가 되는 그런 교단이 있고, 우리 교단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교단에서 여성 총대의 숫자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둘러보셔도 대충 아시겠지만 교회는 분명히 여성 교인이 다수인데 그 대표성은 남자들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교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오늘 잠언서의 말씀을 단지 유능한 아내에 국한하여 읽는 것은 많은 착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제가 개라고 표현된 부분을 오늘날의 반려견과 같이 읽으면 안 된다, 시대의 배경을 감안해서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씀도 오늘의 시대를 감안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려는 것은 현모양처의 중요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들은 죽어라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답은 30절에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진짜 유능함의 실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31절입니다. 당시의 시대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표현이라고까지 불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아내가 이룬 것은 남편 몫이 아니라 아내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내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실 한동안 여성인권 운동을 하면서, 여성평등이었죠 그 당시만 해도, 여성평등 운동을 하면서 많이 거론되던 이야기가 여성에게 그 이름을 돌려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시기 여성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어느 집안의 며느리라고만 불렸지만 이제 이 여성을 한 인격적 주체로 인정하는 그 첫걸음이 바로 그 여성에게 이름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그런 점에서는 앞서갔던 면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 이름을 불러주는 곳이 교회였으니까요. 당시 시대 상황을 볼 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거둔 그 결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 바로 아내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 공로가 성문 어귀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남들 앞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다운 인정이요 참다운 칭찬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비단 여성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넓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경제력, 사회적 지위 등등, 자신이 성공이라고 쫓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의 가치는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요, 은퇴하기 전에는 어디 딴 데 갔는데 어디선가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리면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아이고, 또 이거 나 아는 사람 누구 보고 있구나. 또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또 내 행동에 뭔가 문제는 없었나 싶어서 어디 모르는 데다 싶었는데 목사님 하는 소리가 들리면 아, 이거 또 걸렸네 싶어가지고 쳐다보는데 내가 아니라 딴 사람 부른 거였다 그러면서 목사님 소리만 들리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자기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게 또 그렇게 스트레스가 된다 그러네요. 아니,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느 교회 목사인데 말이야,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네. 이게 또 영 언짢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사시는 그 아파트 단지에 경로당이 있는데요, 그 경로당 회장이 은퇴하신 목사님이랍니다. 근데 이 양반이 걸핏하면 뭐 얘기를 하다가도 자신이 신학대학 나온 목사라고 그렇게 강조를 한대요. 다른 회원들하고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좀 의견 충돌이 생기면 꼭 저희 어머니 붙잡고서는, 자주 나가지도 않는데 전화까지 해가지고 붙잡고선 아, 장로님이 내 편 들어줘야지 누가 내 편 들어주냐고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한다 그래요. 아마 그분 마음속에 아직도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가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남아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를 내려놓는 일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서 그렇어요. 그러나 세상의 이 인정은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결코 영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때의 명성,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는 이야기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요? 한때의 명성이 언제까지 가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칭찬을 받기 위해, 공경을 받기 위해 추구하고 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얼마나 가겠느냐. 그 모든 것들이 거짓되고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진정한 인정, 진정한 칭찬의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뭐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인정과 칭찬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 복음서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려워한 이유입니다. 오늘 읽은 복음서에도 역시 이런 제자들의 난감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어렵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스클레로스가 단순히 이해하기 난해하다는 말이 아니라 듣기에 거북하다, 받아들이거나 동의할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어렵게 여긴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 말씀에 선뜻 동의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휴가 기간에 김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영상이 우리 홈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그 영상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다가 한 구절이 제 귀에 꽂혔습니다. 선진국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티베트 사람들처럼 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종말 시대의 지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말씀에 선뜻 아멘이 되시던가요? 아니면 어렵다 싶으셨나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도요,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읽으시다가 아멘이 나오시던가요?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잘못 읽은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돌아보면서 슬픔을 웃음으로, 근심을 기쁨으로 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게 되지는 않으시던가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우리의 근심을 웃음으로 바꾸고 싶어서 나오는 거지, 아니 웃음을 근심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선뜻 동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하시는 이 말씀들이 제자들로서는 선뜻 동의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는데, 우리가 뭐 하려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렇게 따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다? 김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주일의 복음서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장차 당하셔야 할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항의하듯이 따져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왜 쫓아다니고 있는데 쓸데없이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네, 고난을 당하셔야 되네, 죽으셔야 되네, 왜 그렇게 기운 빠지는 소리만 하십니까? 우리가 높아질 것이다, 저 세상 권세 가진 자들을 다 물리칠 것이다, 이런 소리 해주셔도 따를까 말까 싶은데 자꾸 기운 빠지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에 가로막아 섰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나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섰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들은 흔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을 찾습니다. 내가 끄덕일 수 있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판단자가 되고 선택자가 되어서 끄덕일 수 있는 말씀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내 뜻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긋나니까 자꾸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좀 속되게 표현하자면, 오늘 시대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였겠어요? 장로님들 아니겠어요? 무수히 따라다니는 군중은 성도라면 그 제자들은 장로들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은 아마 담임 목사 자리에서 쫓겨나도 몇 번은 쫓겨났을 거예요. 왜 그딴 소리 하십니까? 목사님 설교가 도무지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자기들끼리는 서로 길에서 다투었는데, 그 다툼의 내용이 무엇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다투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얘기하시는데 자기들끼리는 누가 더 큰 사람이냐 하고 다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동상이몽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 극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느님 나라의 첫째가 되는 비결, 하느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연결해서 생각하면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어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이디오는 히브리어로 나르인데,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종이나 하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린이를 영접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시대의 시각에서 오늘 대접받고 살고 있는 그 어린이를 영접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들 이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종과 같은 사람을, 하인과 같은 사람을 영접하라. 백성이 왕을 받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시각에서 어린이를 왕처럼 섬겨라가 아니라 종이나 하인을 왕처럼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첫째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대처럼 칭찬받고 인정받고 첫째가 되려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높은 곳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보다 낮아져서 바로 그들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점차 내 자리가 없어지고 내 존재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은 어디에서 올까요? 내가 힘이 빠져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 목소리가 작아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욕심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고, 내 의견이 무시당하면 견딜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압도하고 내 뜻대로 돼야만 만족하는 그런 우리의 일그러진 마음이 오히려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초라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다 보니 그나마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것조차 잃어버릴까 봐, 자신이 올라있는 자리조차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칭찬받는 것이 내 능력과 내 소유에서 온 것이 아님을 알기에 빼앗길까 봐 불안할 이유도, 그렇다고 자만하며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높아지기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낮은 사람들과도 허물없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낮고 높음은 존재가 아니라 소유로 평가된 가치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강연가로 유명한 김창옥 씨가 한 방송에서 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그 인기가 참 대단했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가는 과정까지 생중계되고 중국에서의 그 근황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보도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푸바오에 관한 한 동영상이 올라왔는데, 푸바오가 잠을 자는 42초짜리 영상이랍니다. 잠을 자는데 잠든 채 양쪽 귀를 살짝 움직였다고 그래가지고 미동하는 귀라는 자막까지 붙어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어쩌다가 판다 귀 움직이는 것까지 뉴스가 되는 세상이 됐는지, 자면서 귀 움직였다고 뭐 그거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그게 뉴스거리가 되는 이상한 세상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김창옥 씨는 이 푸바오 이야기를 하면서요, 도대체 푸바오가 한 게 뭐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냥 대나무 먹고 그냥 심심해서 뒹굴고 놀고 물에 들어갔다 뭐 했다가 자기는 그냥 일상을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거 한 거 없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갔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좋아하고 그 모습을 사랑해 준 것뿐 아니냐는 거예요. 뭐 재주를 넘고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일상 그대로 살아갔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좋아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는 이 모습, 어쩌면 이것이 이상적인 성장 과정이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조건부 칭찬에 익숙한 우리 사회, 엄마 말 잘 들어서 공부 잘해서 착하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오늘 유능한 아내도 오해하기 딱 좋게 살림도 잘하고 돈도 잘 벌어오고 모두 잘하고 이런저런 조건이 붙어서 그러니까 너는 훌륭하다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 좋아해 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자라고 우리들이
받고 살아갈 수 있다면, 조건 없이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는 그 마음을 받는다면, 일이 잘 된다고 필요 이상으로 교만해하지도 않고, 또 조금 일이 안 될까봐 불안해하지도 않고, 안 되어도 무너지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제가 처음 교회 부흥했을 때 젊은 목사라고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젊은 목사. 근데 젊은 목사라고 그거에만 좋아하고 안 좋아하면 저는 뭐 마냥 젊겠어요? 그럼 불안해야 되잖아요. 나이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야 나도 이제 늙어가는데 이거 쫓겨나겠구나, 불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건부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 존중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요? 제가 후배 목사들하고 대화할 때 특히 교회에 대해서 또는 장로님들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불만을 가진 그런 후배 목사들과 대화하면 의도적으로 꼭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뭐라고 입니다. 일부러 그럽니다. 훈계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내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내가 뭐라고, 우리 교인들 보면 대단한 분들 참 많은데 내가 뭐라고, 주일마다 교회 오셔서 내가 하는 얘기를 30분씩이나 앉아서 그거 듣고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보통 일 아니거든요. 내가 뭐라고, 서로 안지 꼴랑 1년밖에 안 됐는데 명절이다 휴가다 이것저것 좋은 선물로 챙겨주시고, 제가 제주도 있을 때도 1년 농사 짓느라 그 고생하셔가지고는 내가 뭐라고, 감귤철 때면 10박스 20박스 목사님 어디 선물하시고 싶은 데 있으면 주소만 주세요, 제가 다 보낼게, 하도 미안해서 택배비 내가 낼게요. 그래도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1년 내내 70, 80 되신 분이 농사해가지고 거둔 결실인데 내가 뭐라고 거기다 20박스 몇십 박스를 그렇게 주세요. 나는 내가 한 일에 비해, 내가 가진 조건에 비해 받은 사랑이 과분하다, 그 얘기를 후배들한테 꼭 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것과 상반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데? 주로 누가 써요? 정치인들이 써요. 지금 뭐 노동부 장관 됐다는 사람이 한때 전화해가지고 내가 말이야 누군데? 그러면서 소방서에 한참 바쁜 사람들한테 큰 소리 쳤다고 해가지고 유명해졌었잖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연예인들이 연예인병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가 뭐라고 자기를 좋아해 들은 팬들한테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누군데? 날 좀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를 잃어버리면 뭔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지가 뭐라고가 나와요. 목사가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군데 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지가 뭐라고 자꾸 가르치려고 들어? 지가 우리만큼 살아봤어?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뻐기면서 막 내가 누군데 그러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지가 뭐라고. 우리 용산에 한 분 계시잖아요. 최근에도 뭐 어디 가서 사진 찍고 뭐하고 난리 하는 바람에 온 국민이 뭐라 했어요? 지가 뭐라고. 지가 대통령이라도 되는 양? 이 소리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뭐라고가 많아지면 감사할 일이 넘쳐나고요, 내가 누군데가 많아지면 불평할 일이 많아집니다. 저는 목사들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런데 이 마음은 목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마음이에요.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담. 내가 뭐라고 독생자 아들 예수까지 주셨담. 내가 뭐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담.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이게 고백되면요, 주님을 경외하는 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어찌 경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자세히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 받는 비결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복 있는,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임을 전제로 하고 그에 걸맞은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이미 복 있는 사람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신 하느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써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잠언 기자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것이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더욱 복되게 하시며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특별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일에는 세상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적게 가졌다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누구라도 환대하고 영접하며 함께 하느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께 주님을 경외하며 그 경외의 삶을 하느님과 가까이 하며 누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